요한 1서, 2서, 3서 개론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요한 1, 2, 3서를 한꺼번에 소개하도록 합니다. 같은 또 저자이며 또 중요한 그 내용들이 서로 이렇게 연속되어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중요한 그러한 그 서론적 의미들을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작성한 것으로 그 저자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과 또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대 서신을 사도 요한이 작성한 것으로 이렇게 그 저자를 또 평가하고 이 5개 서신이 이렇게 거의 동시대적인 그러한 시간대에 이렇게 기록된 걸로 많이 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그 1, 2, 3서와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이러한 그 차이를 비교하면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기본적 내용들을 썼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와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 요한복음에 대한 이제 해설서 개념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또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또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그래서 이렇게 전과 후가 짝을 이루는 이제 이러한 그 형태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또 이렇게 그 주제, 단어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통일성 있게 소개가 되면서도 약간 또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이렇게 한꺼번에 한번 소개해 보면은요. 요한 1, 2, 3서는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처럼 짜임새 있는 어떤 좀 이런 그 구조 아래서 이렇게 설명되기보다는 이렇게 로마서처럼 또 이렇게 논문식으로 아주 이렇게 그 중요한 구조와 체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일반 서신처럼 인사말도 과감하게 이렇게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단편적인 주제들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많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서 어떤 조직과 체계가 이렇게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서술하는 이제 그런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서, 3서는 상당히 이렇게 개인적인 또 그러한 그 서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얘기는 그러면 그러한 아주 지극히 사적인 개인적인 그러한 그 당부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리적으로 모든 보편적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규범으로 또 사용되어질 중요한 교리적 그러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찾아가야 됩니다. 워낙 사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편지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인 그런 그 교리들이 어떻게 그 속에 담겨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찾아보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은 이제 1, 2, 3서들은 문체도 비슷하고 아주 문장도 비슷하고 단어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주제도 아주 중요한 그 주제를 공통으로 씁니다. 진리라는 단어, 또 생명이라는 이러한 단어, 로마서처럼 아주 명확하게 이런 어떤 죄, 속죄, 대속,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이신칭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는 이렇게 진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생명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 어둠과 빛, 이렇게 약간 좀 우회적으로 그렇게 또 중요한 교리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요한 서신의 또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저작 장소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요한 1, 2, 3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의 후반기 생애 속에서 사역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에베소에서 주로 기록한 걸로 많이 공통적으로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그 시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90년에서부터 95년 정도의 90년대 전기설이 있고 95년에서 100년 이렇게 90년대 후기설이 있습니다. 요 차이는 왜 그러냐면 요한 1, 2, 3서에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요한서신이 거의 같은 5권이 다 같은 요 90년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바로 이어서 그것에 대한 해설서로 요한 1, 2, 3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동시대설도 있고, 또 요한복음을 먼저 작성하고 조금 몇 년 뒤에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또 요한 1, 2, 3서를 작성한 걸로 또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대략 아무튼 그 90년에서 그 100년 사이에서 앞에와 뒤로 좀 나누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95년에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사도 요한이 이제 유배를 가는 이제 바로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도 없고 요한 1, 2, 3서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95년 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또 그다음에 트레안 황제의 또 핍박이 98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두 황제의 핍박 내용의 기록이 중요한 그 핍박 내용이 없다 보니까 95년 전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견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그 중요한 그 교리적 이제 이러한 그 특징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은요, 요한 1서와 2서는 기독론이 아주 중요한 그 주제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에 대한 이러한 신성과 인성의 이런 문제들, 한 인격, 그래서 이성 1인격의 이 문제를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비판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고, 특별히 인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그 자들을 좀 더 책망하면서 기독론에 대한 논쟁이 아주 또 중요한 이제 이러한 또 기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육체를 부정하는, 또 육체를 더럽게 취급하는 또 이런 의식주의에 대한 이러한 그 성도들의 삶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요한 1서에서도 이 세상의 걸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육신의 안목에 또 이생의 자랑 뭐 이런 부분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좀 더 과격하게 이렇게 그 금욕주의적 표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왜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라고 이렇게 배경을 보게 되면 결국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에 대한 이런 의식주를 배격하고, 또 그 다음에 육체의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취급하는 이런 초기 영지주의의 이러한 그또 영향을 고려하면서 그걸 막기 위한 또 목적으로서 또 이렇게 요한 서신들을 또 이렇게 써가는 것으로 또 이렇게 파악하기도 합니다. 기독론이 아주 중요한 이제 논쟁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서는 이제 이단 사상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기독론을 잘못 주장하는 이제 이러한 자들은 이단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단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서와 2서는 이렇게 기독론을 아주 중요한 그 내용으로 다루면서 이렇게 또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훈계하는, 이제 결국 90년대 이후에 교회의 이런 아주 중요한 또 분위기와 또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런 중요한 기독론이 흔들리고 결국 그 기독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요한 1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사랑, 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또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단어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기 때문에 기독론뿐만 아니라 성화와 관련된,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의라고 하는 이런 구원론에서 칭의보다는 성화와 관련된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폭넓게 많이 다루고 있어서 성화와 관련된 그러한 여러 내용들이 또 중요한 주제로, 그래서 기독론, 그 다음에 성화론, 요런 정도가 요한 1서에서는 아주 중심된 주제가 되고, 2서에 가서는 그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단을 배격하라라고 하는 교회론의 권징, 치리 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따라붙으면서 요한 2서는 13절로 구성되어서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이렇게 짧은 장을 통해서 뭔가 교리의 어떤
중요한 면들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교리가 이렇게 담기는데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론 이렇게 두 가지 주제가 아주 임팩트 있게 아주 짧게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주로 교회론의 이제 이러한 그 중요한 주제가 다뤄집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대한 이제 이런 논쟁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주로 이제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론과 관련해서 이제 성도들이 순회 설교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또 영접하고 또 돌봐줘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권면하면서 두 인물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그래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둘로 비교할 때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데메드리오는 아주 이렇게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훌륭한 분인데 디오드레베는 아주 욕심이 많고 거만하고 또 명예의 욕에 취해서 이렇게 성도들과 분란을 일으키고 또 싸움을 조장하는 그래서 디오드레베를 아주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아주 짧은 서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이제 이런 신뢰, 아주 잘못된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러한 교사의 신뢰로 디오드레베를 소개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면서 순회 설교자들을 대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러한 악행들에 대해서 교회는 엄중하게 이러한 자들을 처벌하고 또 권징해서 그런 자들을 출교하라라고 하는 이런 교회론에 있어서 순회 설교자들을 우리가 구제하고 돕는 이러한 선교 사역과 관련된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또 교회에 이러한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철저히 치리하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 정치와 또 이런 질서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 1서와 2서는 기독론과 또 이렇게 성화에 대한 이런 주제가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또 2서에서는 기독론과 또 이렇게 교회론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 3서는 교회론의 또 핵심이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이제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읽을 때 몇 가지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 요한 1, 2, 3서에 아주 중요한 많은 논쟁들이 됐던 그런 또 난해 구절도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또 우리 개혁파와 또 이런 그 비개혁파의 이러한 그 또 논쟁 속에서 비개혁파권 내에서 요한 1, 2, 3서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특정한 교리를 강하게 부르짖는 그런 또 교리 논쟁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은요. 먼저 이 신비주의, 이 은사주의 이런 오순절파 계열의 이러한 사람들이 2장 20절 이렇게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런 표현들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27절에도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러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성령 세례, 방언, 제2 성령 세례, 능력 세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이 기름 부으심을 결국 사도적 은사의 연속성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로 잡아서 결국 성령론의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은사 충만하게 받으면 모든 걸 분별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무교회주의 결국 목사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 정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경건주의자들이 이렇게 결국 주관주의를 주장하는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패단을 또
일으키면서 성령론의 기름 부으심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역사는 아주 초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50일 정도 된 때이기 때문에 결국 30년대의 그러한 그 시간인데, 지금 요한서신은 90년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60년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나면서 이 사도행전 시절에서의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와 또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로이드 존스나 이제 이런 회중파 계열에서 오순절파와 같이 경건주의와 같이 이 구절을 기름 부으심을 그렇게 사도적 은사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성화의 그런 능력 체험처럼 역시 또 그렇게 주장을 해서 로이드 존스가 성령 세례라는 책에서 이러한 구절들을 아주 중요한 근거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제2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러한 주장을 또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은사주의나 신비주의 형태에서 이제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성화론에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사도적 은사로서 우리는 사도적 은사는 성경을 기록하고 또 오순절에 이러한 특별한 형태로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증하고 온 세계로 또 이렇게 복음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방인들도 이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신구약의 질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구약의 이런 예배적 질서가 이제 중단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회적 오심과 단회적 선언의 성격, 그리스도의 단회적 그러한 죽음과 성령의 단회적 오심을 통한 이러한 신약의 복음의 역사를 확증하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은사로 단회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또 앞서서 오순절에서 또 이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또 복음서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부 우리가 중생 처음 이렇게 거듭나는 그러한 성령의 이러한 불강력적 은혜로 우리를 중생케 하는 그러한 표현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예수님이, 이러한 중생과 관련해서 해석하지 성화와 관련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도적인 단회적 그러한 그 은사로서의 기름 부으심의 특별성, 그 다음에 성도들의 중생과 관련된 그러한 단회적 그러한 성령의 역사, 이렇게 우리 개혁판을 해석하는데,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이거를 연속적인 것으로 또 그렇게 성화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2장 9절 10절 보게 되면 이제 자유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이나 또 세관점 학파들이 공로주의, 선행구원, 또 그다음에 칭의 취소론, 유보적 칭의, 이런 것들을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칭의를 얻고 또 그런 칭의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선행을 쌓지 아니하면, 공로를 쌓지 아니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칭의 취소론을 주장을 할 때 이 요한일서를 또 은근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2장 9절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여,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3장 14절 15절은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렇게
예, 처한다. 이게 뭔 말인가? 이게 지옥에 다시 떨어진다는 말인가? 우리가 선행을 행해서 결국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인가?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알미니안주의라든가 또 이렇게 자유주의 세간점 학파들은 공로주의를 또 칭의 치소론을 주장할 때 이제 이러한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살펴야 됩니다. 이것은 칭의와 관련된 구절은 아닙니다. 우리 개혁파는 성화와 관련된 그러한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저들은 칭의와 관련해서 이거를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또 해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2장 15절 16절에 이 금욕주의 이원론에 대한 또 오해가 있습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이러한 엄격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이 요한일서 이 구절을 끌어다가 세 가지의 욕심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강한 금욕주의를 이 근거 구절로 잡으면서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성도들의 이러한 생활과 삶을 또 국가와 이러한 문화를 아주 죄악된 걸로 이렇게 반문화주의, 반국가주의 이러한 금욕주의를 펼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특별히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의식주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금욕주의, 이원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편적인 또 그런 흑백 논리에만 빠져서 이런 구절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또 엄격주의와 금욕주의를 또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히려 이것은 요한서신에서 성화를 강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형제를 돕고 섬겨라 이런 이제 오히려 적극적인 의식주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라 이런 이제 구절들이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화를 시켜야지 어떤 한 구절만 딱 뽑아다가 그렇게 금욕주의를 주장하면 안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2장 18절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22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4장 3절에도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666 또 뭐 이렇게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 이런 백신 음모론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또 주장들을 가지고 결국 이 적그리스도를 특정화하고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특정화해서 휴거론을 주장하는 이제 이러한 그 세대주의자들이 또 즐겼을 때 이제 이런 구절들을 끌어다가 적그리스도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뭐 누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화하려고 하는 또 그러한 잘못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개혁파에서는 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5장 또 이렇게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 해방죄와 관련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과연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성령 해방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난해 구절이기도 하고요. 요한 3서와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큰 혼란을 일으켰던 바로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가 그의 신학 전체를 구성했던 그 구절이죠.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영혼이 거듭나면 반드시 범사에 잘되고 물질 축복받고 강건 육신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축복이 반드시 따라와야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영혼은 잘 됐는데 가난하고 아프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영혼이 잘 되면 거듭나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따라온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결국 기복주의, 번영주의
성공주의로 이렇게 물질주의로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복음을 망가뜨린 이러한 대표적인 또 곡해의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절을 가지고 결국 삼박자 축복의 이러한 기복주의를 주장하면서 한국교회의 또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심각히 훼손한 이러한 아주 대표적인 또 그 논쟁 구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한글 번역도 사실은 잘 번역된 겁니다. 내용이 잘됨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 조건절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문제는 내용이 잘되면 조건절로 해석을 해서 두 개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처럼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A 조건이 맞으면 B 조건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절, 이프절로 해석을 해서 필수적인 형태로 이렇게 요소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 원문은 헬라어도 그렇고 우리 번역도 그렇고 뭐뭐처럼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 또 그 다음에 기도문, 소망문,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내가 엄마처럼 예뻤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처럼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바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범사의 모든 삶이나 또 건강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평온하게 잘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기도문과 소망에 대한 표시지, 그것이 반드시 이렇게 따라오는 그러한 법칙처럼 되어 있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이런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서신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이제 이런 공동 서신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강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구나 또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비개혁파권 내에서 많이 주로 이런 특정한 구절들을 가져다가 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보수주의나 개혁주의 쪽에서는 이 공동서신의 중요성을 이렇게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동서신 요한 1, 2, 3서를 우리 개혁파적 입장에서 한번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